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더 격려합시다.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아멘.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를 향해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빌립보 성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거기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반대했던 이 반대자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쫓겨나서 어디로 갔느냐면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던 실라와 디모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홀로 아덴에 있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 있고 이 바울은 홀로 아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아덴에서 바울이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했다, 이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아덴에 와 있습니다. 여기 아덴은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 아덴은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죠? 아테네. 그래서 이 BC 5세기 이후에 이 아테네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주요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자주 들었던 이름들이죠.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왔고 철학의 지식들이 여기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술, 문화, 그런 풍성한 어떤 지식들이 이 아덴에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가 비록 정치적으로 헬라를 정복했을지 모르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에게 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헬라의 문화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어디였느냐 하면 바로 이 아덴입니다. 이 아덴이 바로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철학과 문화가 풍성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우상들이었습니다. 아덴은 우상들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가운데서 우상의 모습을, 우상 숭배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고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21절까지만 봤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 34절까지 17장 전체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아덴에 가서 여러 우상들과 이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들 가운데 심지어 어떤 제단까지 있었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혀 있는 제단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들도 이름이 있죠, 그죠? 어떤 신,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은 이름이 없이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덴의 사람들은 너무 많은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런 걱정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그 신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신으로부터 어떤 재앙이나 벌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이분에게도 우리가 제사를 지내자 하고 제단을 쌓아 놓은 것입니다. 이런 아덴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바울은 아덴의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화를 냈다는 거예요.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격분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노를 바라셨다라고 할 때 이 노를 바라셨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격분. 그래서 지금 바울의 격분은, 바울의 분노는 인간의 분노가 아니라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무엇의 분노입니까?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격분하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아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아덴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땅의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 전에 죄를 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되었던 이 전 세대, 부모님 세대는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어디에 머물렀느냐면 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여기 시딤에 머물러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어떤 죄를 지었냐면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바알부올이라는 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이 바알부올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하게 됐냐면 음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과 함께 음행의 일들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때 본문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징계로 인하여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하나님의 벌이 임해서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서 앞에서 울고 있는 그때에 그 뒤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한 남자가,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자기의 막사로 데려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그때에 정신을 못 차리고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음행하려고 자기의 막사로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나타나냐면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을 가지고 그 남자의 막사에 따라 들어가서 2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8절입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끝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음행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뚫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물론 잔인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행동을 보고는 그들에게 주셨던 연병이라는 징계를 멈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죄를 범하는 음행 가운데 있는 이 남자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마음을, 비느하스의 행동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붙들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주 하는 말 중에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차가 위험하게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클락션을 빵 하고 눌렀는데 이 앞에 있던 차가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차를 세우라고 하고는 차에서 내려서 사람을 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왜 그러냐고, 이 사람을 잡아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했더니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니까, 나한테 클락션 울렸을 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이 분노를 내가 절제를 하지 못해서 그냥 사람을 때렸대요.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얼마나 이 화가 많은, 이 분노가 많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노는 많지만 꼭 필요한 분노는 적은 것 같아요. 한 버스 기사가 자기 버스 운전을 하는데 오늘 행패를 부리는 한 사람이 이 버스 운전기사를 때렸습니다. 폭행을 했습니다. 운전 중에. 이 사람이 그냥 너무 낙심을 했습니다. 왜 낙심했냐면, 내가 평생 운전을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앞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겠는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 맞은 것보다도 더 가슴이 아픈 것은 내가 그렇게 두드려 맞고 있는 그 순간에 아무도 말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화를 많이 냅니다. 분노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정말 화내야 될 때, 정말 분노해야 될 때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분노가 많아요. 화를 많이 냅니다. 신경질을 많이 냅니다.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그러나 정말 화를 내고 분노하고 움직여야 될 때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화를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정말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납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에, 그때는 고신대학교에 올라가는 버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삼시장에 버스가 내리면은 그 밑에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잘 몰라도 4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택시 타고 올라가든지, 뭐 그렇게 학교를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걸어서 올라가면요, 뭐 길이 여러 가지잖아요. 동삼시장에서 고신대까지 올라가는 길은 뭐 저리 올라가고 골목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요. 제가 어느 큰 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에 큰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큰 불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 그때 우리 친구들끼리 뭐라고 불렀냐면 마징가 제트라고 불렀는데.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재미로 마징가 제트 이렇게 부르고, 근데 속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신학교가 있는 영도인데, 신학교 바로 코 밑에, 턱 밑에 이런 불상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너무 막 화가 나고,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올라갈 때마다 이 불상 앞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고 제가 다른 지역에 갔는데, 이제 제가 제3영도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이제 그 집이 또 근처고 보니까 이렇게 또 갔는데, 아직 불상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이 땅의 이 우상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더 커지고 더 역사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왜 저 우상들은 저렇게 흥하는데 복음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산으로 가는 길에 차를 몰고 울산으로 갔습니다. 길에 가는데 저 멀리서도 보이는 불상이 있어요. 건물 위에 큰 불상이, 그것도 진짜 황금칠을 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황금색으로 된 큰 불상이 건물 위에 딱 앉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아직도 너무 우상들이 많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구나. 그것들을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푼 돈 못 버는 것, 내가 얻어야 되는 것, 그거 하나 못 받은 것, 사은품 하나 받아야 되는데 그거 못 받은 것, 거기에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을 내면서 이 땅에 우상들이 점점 커져가고 죄악들이 점점 관영해가는 그 모습을 향해서는 전혀 분노하지 않고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분노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인내했습니다. 바울은 아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자, 여러분 17절 18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그리고 장터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미 율법이나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좀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런저런 상황에서 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철학자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이 철학자들이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말쟁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냥 어감 차원에서, 이 느낌 차원에서 좋은 말일 것 같습니까? 안 좋은 말일 것 같습니까? 좀 분위기를 봐서 안 좋은 말일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말이냐면 씨를 쪼아 모으는 것, 그리고 시궁창 같은 것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는 거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주장은 없이 이것저것 지식들을 모아 가지고 그냥 아류의 지식들을 모아서 자기의 주장인 것처럼, 자기의 지식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빗대어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말쟁이, 저 사람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리저리 얻은 지식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이 아덴의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노의 연속선상에서 오늘 바울은 그대로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분노하지 않고 도리어 침착하게 자신의 말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바울은 인내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자신에게 야유를 보내는 그들을 향하여 참고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철학자들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비난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참고 인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인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할 줄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차드 마우 교수가 쓴 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 중 하나는 예의 바른 사람은 종종 강한 신념이 없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예의가 없다는 점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하고 예의 바르게 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강한 신념이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어떤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없으니까 사람한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에게 확실한 주관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예의 있게 말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무례하게 막무가내로 예의가 없이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우리는 교양 있는 태도에다가 우리 신념에 대한 강렬한 정열을 결합할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확신입니다. 분명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부드러운 교양 있는 태도로 이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분명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예의 없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을 향하여 비아냥거리고 자신을 향하여 야유하는 사람들을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들에게 부드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너희 속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겐 어떻게 답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하라. 다른 번역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드럽고 공손하게 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이 예수님,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이 확실한 믿음을 선포하고 표현하고 가르쳐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좀 더 예의 바른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대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가진 복음을 분명하고 온유하게 전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21절까지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이후를 보면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무지함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을 공부하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뭘 잘 모릅니다.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좀 이상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세상 학문과 철학에 있어서는 매우 유식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인생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세상 사람들 만나보면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 박사학위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경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여러 지식과 학문과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가장 귀한 지혜가, 가장 귀한 명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학문에서는 그들보다 떨어질지 몰라도 우리가 아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부터 그 이후에 보면 이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4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여러분, 24절에서 2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24절에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은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멀리 계시지 않다. 바로 우리 곁에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의 자연스러운 진행을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이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 자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아덴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텐데, 자연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 텐데 너희들이 지금 바보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이나 아름다운 이 보름달을 보면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달을 보면서, 그 해를 보면서 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인생은요, 자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타락한 본성으로는 이 자연을 본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능력한 인생임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무능력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30절,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증거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보고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너희는 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신 증거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너희는 회개하라. 지금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가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함을 통하여 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라고 선포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이 시작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1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9월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우상 숭배와 제약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드럽고 공손하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부드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울처럼 복음을 힘껏 증거함을 통하여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